104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절.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4월 달부터 우리 전도 개발원에서 우리 전도 캠프를 시작하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전도 캠프를 또 전도를 활동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자들은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전도는 힘든 것이 아니라 전도는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누릴 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팀이 되고 전도 활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전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를 파송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 내용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이사야 61장이 바로 전도장이에요. 전도장.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전도의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전도를 하고 가는 전도자, 전도를 받는 전도 대상자가 다 기쁨이 되는 일이는 거예요. 다 기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전도를 가는 사람도 기쁘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기쁘다. 그래서 전도는 기쁜 일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굿뉴스. 그래서 전도를 굿뉴스라 하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 바로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60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기쁨에 대해서.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그래서 여기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그랬어.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름은 누가 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기쁨의 기름을 주십니다.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전도되면 기쁘고, 또 그 전도를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래서 이 전도 활동에는 기쁜 일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은요, 7절에 보시면 여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받으며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인 거야. 전도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전도를 받는 시작부터 기쁨이 시작돼서 계속 기쁨이 시작되고, 죽을 때도 기쁘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거는 누구가요?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기쁨이 있고, 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기쁜 일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자는요, 장차 하나님이 큰 놀라운 기쁨들을 그의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쁜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는 뭐냐면 바로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전도 대상자가 영원한 기쁘고, 또 전도를 하는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이 전도 안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고 전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는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별로 슬픈 일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슬픈 일이 많았어요. 슬픔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눈물이 많지 않아요. 눈물을 많이 안 흘려. 하나님이 기쁜 일을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전도 받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는 슬픈 일이 많았으나 전도자로 이후에는 여러분이 기쁜 일만 생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은 최고의 사역입니다. 의사는 육체에 죽어가는 것을 살립니다. 그런데 의사는 육체를 살리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는 조금 나름대로 관여하지만 최고의 정신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전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그러면 어떤 것을 살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내용이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지만 5가지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 그런 마음이 상하죠. 근데 뭐 친구가 말하면 너나 받아라, 너나 하고 반사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상처를 안 받겠지만 만약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 부모가 나를 막 욕을 해,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막 인격적으로 이 바보 멍청아 하면은 마음이 상하죠. 그렇게 반복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한 받는 거예요. 상한 받는 것이 많죠.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바람 펴서 갔어. 그것은 그 놈이 나쁜 놈이지만 사실은 그 아내의 여자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알고 갔다 할 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또 아내가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여자가 갈 때는
그 남자가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함부로 하는 그 자체가 상처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상처 입은 사람이죠. 왜 상처 입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왜? 나를 개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못 들어가고 중학교를 안 보낸 거잖아요. 그게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나를 함부로 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인격체를 함부로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지 맘대로, 아버지 맘대로 나를 갖다가 남의 집에 팔았으니까 저 상처 엄청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상처란 말이에요. 이런 거 상처.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를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전도자는요, 이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는 멸시, 무시, 내팽침, 나를 버림, 이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무시하고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나이가 상처 입은 거죠, 내 자신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부모가 버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으니까 제가요, 상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에 반했어요. 복음에. 예?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여쁘기고 존귀 여기서 나 같은 인간을 갖다가 자녀 삼으시니 내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상처 입은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이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에게 아니야, 당신은 존귀한 자야, 당신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바로 상한 심령을, 바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심령, 낙심한 심령, 버림받은 심령, 멸시당한 자, 초라해진 자, 그리고 외면당한 자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야, 당신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넌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선포해, 선포, 뭐 이론을 헐면고 선포해, 그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계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걸 드림으로 당신을 사신 거야, 당신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그 자체로 심어줄 때 바로 그것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전도라 그러는 거, 그걸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죠? 혹시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오늘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겠죠.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친구 중에, 내 여자친구 중에, 내 남자친구 중에, 내 형 중에, 동생 중에 혹시 그런 상처를 입은 부모로부터, 또 결손가정, 고아, 그러면 그들을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한 자야, 너 훌륭해, 응?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럼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가지고 제 상처가 다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저를 사랑한다니까 그 상처는, 과거의 상처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도 누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가치, 복음 안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누리심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버렸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단계예요.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지 못하면 포로됩니다. 이 포로가 뭐죠? 포로는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이 상한 마음을 고치려고 끌려가.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 어디 술 먹으러 끌려가, 뭐 게임에 끌려가, 나쁜 친구에 끌려가. 그러니까 마음의 상에서 그 상함으로 마귀가 꼬셔. 일로 와, 괴롭지, 힘들지, 우리 술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렇게 방탕하게 가자.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두 번째 단계가 끌려가는 단계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끌려다닌 적 없나요? 마음이 상해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서, 부모가 한테 심한 말을 들어서, 나를 버린 것 같아서, 혹시 마귀에게 속아서, 혹시 집 나가서 끌려다닌 적 없는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잘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암의 전략 2단계를 알아야 돼. 끌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 외로워? 나 외로워.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끌려가, 마귀가. 그때 막 괴롭지, 힘들지 하면서 친구가 야,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게 거기서 속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도할 때 끌려가는 사람들을 봐고 그때 끌려가지 않도록 이거를 마귀의 전략을 알려주고 끊어내야 돼.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의 단계를 알아야 돼. 사람의 단계. 술에 끌려가, 친구에게 끌려가, 또 오락에 끌려가, 게임에 끌려가, 마귀에 끌려가, 깡패에 끌려가, 나쁜 것에, 나쁜 통수에 끌려가, 유행에 끌려가. 끌려가는 단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끌려가지 않도록 끊어내고 속지 말라고 그러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된 다음에는 뭘 만드냐면 마귀는 가둬버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포로를 끌고 간다면 어디에 깜빵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자기 본부에다가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질질 끌어서 우리가 옛날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칼싸움에가 상처를 주고 쓰러지면은 포로를 묶어서 따라와 하고서는 남자들 끌려고 여자들 공료로 다 끌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저 몽골의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노예로 해서 가둬버리고 꼼짝없이 갇히는 거죠. 근데 이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억압하고 어떤 뭔가 틀에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갇힌 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북한 사람들도 갇혔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상처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여러분 끌려가서 술을 먹었으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 그냥 끌려가서 게임을 좀 즐겼으나 게임이 그를 가둬버린 사람, 나쁜 습관에 갇힌 사람들, 요건 좀 심각한 거지. 마귀가 끌려가서 상처 때문에 끌려가서 뭐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굉장히 습관이 되고 간섭이 되고 체질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늘 폭력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굳어져 있는 거, 그게 갇힌 거예요. 이제부터 이 정도면은요 굉장히 심각해요. 가둬서 이거 특별한 어떤 해결이 아니고는 그 깜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동굴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갇힌 자가 되면 그 다음 뭐가 올까요? 그러면 슬픈 자가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슬퍼, 자기 인생도 슬퍼.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슬퍼. 근데 슬퍼하는데 해결이 안 돼. 또 우리가 더러운 사람 볼 때 참 슬퍼 보여. 슬픈 사람이 돼. 남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음란 중독자, 뭔가 이렇게 자꾸 갇혀 있어서 저 사람은 언제 빠져나오지? 감옥에 있는 사람 보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약 그 중독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왜 좀비처럼 이렇게 막 사자가 이렇게, 여러분 슬프죠? 그리고 미국에 노숙자가 많대. 그리고 일본도 지금 그런 길거리 노숙자가 많고 여자들이 많대요. 이게 슬픈 거죠.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 보면 슬프죠. 그렇죠? 이 자유로운 걸 못 느끼고. 그래서 이제 슬퍼 보인 슬픈 자, 사람 볼 때 슬픈 자, 사람 볼 때 슬퍼 보여. 슬퍼. 본인도 슬프고 남들이 봐도 슬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픈 자에게는 뭡니까? 화관을, 기쁨을 주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는 슬픔이 많았어요. 과거 저도 슬픔이 많았어요. 슬픔. 그래서 눈물이 많았어. 눈물이. 슬픈 사람들은 눈물을 많이 흘려. 많이 울어. 슬픔의 눈물을 흘려. 탄식과 통곡의 눈물을 많이 흘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을 만나고 나서 화관을 줘. 여기는 무슨 꽃
꽃다발을 줘. 꽃처럼 환한 거를 많이 줘. 많은 축복들을 좋은, 여러분 아름다운 화가 슬픔이 아닌 꽃들을 나름대로 화려한 꽃들을 주는 축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결혼도 화관이고요. 자녀들도 화관이고요.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세요. 저는 화관을 줘서 입양도 화관입니다. 저는 입양을 통해서 기쁨이 왔어요. 입양이 기쁨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화관을 줍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도 화관입니다. 꽃다발이, 난 그 애들 보면 웃음이 막 나오는 거 있죠. 즐거움이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연속으로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이, 기쁨의 화관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됩시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화관을 주는 거예요. 기쁜 일을 소개하고 기쁜 일을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상처를 여러분 여기에 싸매주고 상한 심령을 고치고 포로된 끌려가는 사람을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줘서 밧줄을 풀고 나오게, 그리고 이미 포로로 돼가지고 갇혀 있는 사람들 좀 심각한 단계를 감옥에서, 굴에서,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좀 상담이 필요하고 좀 깊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감옥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 정신 문제,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어떤 묶여 있는 동굴 속에 꼼짝 갇혀 있는 그 사람은 누가 도와줄까? 전도자가 돼야 돼. 이게 심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가만히 건드려서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상담사, 그래서 이 멘토링이 필요한 거죠.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안 하면 죽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 땅에 지금 환난자가, 변등자, 슬픈 자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어둠 속에 빛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꾼은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갈 사람이 없어. 건질 사람이 없어. 상담사가 없어. 멘토가 없어.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계속 사역할 사람이 없어.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깊이 누군가를 관여해서 사역할 사람이 없어. 다 바쁘고 또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인적인 전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큰나무에서 우리 학교도 우리 영혼들을 깊이 타치하니까 감사하죠. 그다음 현장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래서 그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이게 전도거든요. 찬송의 옷으로. 마지막에 4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사람이 슬픈 자가 되면서 마지막 어디 가냐면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항폐는 폐인되는 거야. 폐인. 집이 망가지고 사람이 폐인되고, 이게 여기까지 가면은 큰일 난 거죠. 완전히 폐인된 거. 마약 중독자 사람은 아마 폐인이죠. 국가도 포기하고 누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누가 그 사람 갖다가 씨름을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마약 걸린 사람을 발작을 할 때 그걸 누가 감내하고 간수하면서 그 사람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없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죠. 이렇게 이 땅에는 마귀는 웃고 있는 거야. 황폐시키는 거죠. 황폐. 가정이 황폐해지고 개인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스문한 중독자, 폐인, 폐사회, 이 폐인되고 폐가 되고 가정이 폐가 되고 사회가 폐가 되고 이미 흑암에 잡혀서 나라가 망하고,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것까지 살리는 거예요. 황폐했던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나라가 도무지 말을 안 들어. 말해도 안 되고 뭐 전도해도 안 되고 뭐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는요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이미 전도한다고 될까요? 전도하면 들어가면 다 죽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국가가 그 강력한 그 무기와 파워를 가지고 어떤 악의 축이라 그러죠. 악한 나라를 들어가서 그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저 나라가 도무지 해결이 안 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요. 이건 그 하나의 그 십자가 전쟁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졌잖아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을 못 깨뜨린 거야. 계속 이슬람은 악의 축으로 기독교를 먹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독교 나라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겨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아니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맥히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그것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많은 그 국가 내에서 의견도 일치가 돼야 되고 의견 일치되게 되고 동조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잖아요. 싸움을 걸 때. 저 북한 나라가 만약에 기독교 사람이라면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거지. 그런데 말 안 듣잖아. 전도해서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나라를 점령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를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민주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 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근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미국 대통령 중에 부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악의 축을 깨버리자. 그래가지고 거룩한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그 마귀 대항들을 없애버리고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싹 바꿔서 기독교화시키는 일도 필요한데 이것이 과거에는 십자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그런 여지는 남아있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전쟁 강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이치도 안 되고 또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전쟁을 나쁘다 하지 말고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물리적 전쟁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 여러분 미국 전쟁이 그러잖아요. 미국이 남북이잖아요. 남북. 북군은 노예를 찬성 안 하고 반대하고 남부군은 미국 내의 남부군은 노예를 찬성하고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노예를 부려서 자기들의 생산 농장을 유지하겠다고 한 거여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전도해서 말 안 들으니까 싸움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북군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북군이 에브럼 링컨 계통의 사람이 그 남부군하고 싸워 이겨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흑인과 모든 그 히스패니아 계통의 사람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말해서 말 들어서 전도해서가 아니라 전쟁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미군이 미국 내에 아프리카 사람이 자유롭게 동등되게 흰 백이나 흑인이라든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인권을 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백일 우월자들이 여전히 불만하죠. 저 껌덩이들이 외국 온놈들이 왜 우리를 차지해야 하는 그 싸움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폭넓은 여러분의 이해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전도가 뭐냐면 죽어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피. 또 그다음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슬픈 자. 이미 슬픈 자가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황폐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한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했잖아. 마귀가 와서 이 땅에 완전히 황폐시켜. 복음은 황폐한 것을 다시 복구하는 거야. 재건축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복음 있는 거는 모든 율법, 종교, 사상.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우리를 묶었잖아요. 양반 쌍놈으로. 유교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양반과 쌍놈을 고착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갇힌 자라고 하시죠. 사상에 갇힌 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의 그 노예된 신분을 낮춘 거를 이렇게 세웠죠. 여성 해방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교 사상으로 남존여비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쫄하고 이렇게 딱 고정고초화시켰어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양반 쌍놈을 갖다가 고장시켜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천민이 쌍놈이 공부 잘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마지노선을 친 거야. 올라오지 마라 이놈들아, 너희는 쌍놈이야 하고 신분의 어떤 그런 거에 제한을 줘가지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만의 나아바리를 만들어서 연역을 만들어서 기어오르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법적으로 만든 거, 그게 유교예요. 양반 쌍놈이. 근데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 쌍놈 없애고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뭔가 마귀는 사상과 제도로 우리를 묶은 거야.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자유민주주의와 뭐는 해방시킨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많은 눈들을 열고 여러분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 좋음도 있죠. 유교가 어르신을 공정하고 부모님을 공정하고 상당 옳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유별, 부자유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위신강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런 좋은 점 있지만은 다 좋은 거 있는 거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압제하고 차별을 뒀다는 그런 것들이 나쁜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크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고 슬픈 자를 또 위로하고 하간을 주고 폐해된 것을 오래 항평 것을 다시 복구하니까 굉장히 전도자가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셔요. 죽어가는 그 현장, 항피한 현장, 슬픈 자, 절망하는 자, 갇힌 자를 자유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니까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이거 누구 합니까? 이거를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도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멋지죠? 이대하죠? 훌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축복을 왕창 주시는 거, 이사 61장에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줄까요? 어떤 축복을 줄까요? 저는 첫째로 5절에 보면은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서 5절 다 같이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라. 이게 물질입니다. 양떼, 포도원. 이거는 외인, 다른 외인 밖의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된다는 거야. 사주가 되고 기업주가 되고 부자 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은 뭐냐면 이방 나라의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긴대. 그래가지고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지탱해서 인권을 늘린 거야. 대한민국도 지금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참고로 여러분요, 세계 강대국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걸 하고 간세 전쟁이니 뭐 이상한 뭐 때를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권리를 가지고 굉장히 파워를 행사하지만은 그 축복이 있어. 왜냐면요, 세계 선교 1등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줬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교사, 세계 최강 만드신 거죠. 그러면 세계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일제시대와 6.25 전쟁 만나고 5, 6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 경제 강국이에요. 군사 5위래. 이렇게 쪼란 나라, 작은 땅덩어리 인구 얼마 안 된 나라가, 전쟁 만난 나라가 세계에 여러분이요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인권이요, 우리나라의 임금 가지고요 외국에 1년만 여러분 한 달만 우리나라 와서 벌으면요, 뭐 다른 나라 싱가포르, 뭐 다른 나라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요, 스리랑카 나라는요 1년 먹고 산대. 한 달 벌어가지고 자동차 사고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년 벌면요 거기서 10년 버는 걸로 해가지고 사장님이 되는 거야. 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부가가치가.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가가지고 노동해가지고 살아왔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당대와 후대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한민국에 복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기독교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물질의 큰 축복을,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기억하면 외인은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하나 알 것은요, 미국이 조금 위험해졌어. 미국이 위험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이요, 성교의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외인이 외부에 있는 타 민족이 와서 그 나라를 지탱해서 그들이 이 미국의 노동력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에요. 그 노동자를 쫓아내. 물론 북부이라는 명목으로 다 쫓아내면요, 그럼 미국 내에 있는 생산과 공장은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됩니까? 미국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되죠. 그 나라가 이태해지는 거야.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들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나름대로 다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난센스입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하급적인 3D 같은 거, 더티하고 더럽고 이런 거, 그런 나라의 임금을 받쳐준 사람이 외국 자본, 불법일 수 있고 또 합법이라도 그 계층의 사람이 그 밑바닥을 한 거잖아. 다 보냈어. 그러면 자국 내 백인은 인건을 더 올려서 시급을 더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므로 미국 나라는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노동자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 그 공장 돈 안 돌아가. 인건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럼 한국 사람이서 일해 가서 그 나라 생산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순환고리를 지금 놓치고 있어.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외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 외인이 그 미국 자본을 만들고 생산을 만든 건데 쫓아냈다. 그럼 거꾸로 축복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성령은요, 외인이 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 대한민국도 있지만은 저는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1교포, 제 중교포, 그리고 고려인들 다 한민족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우리 땅에 안 살아도 반국적을 다 줘가지고, 여러분 물론 리스크가 있지, 나쁜 게 있겠지만은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에 다 걸쳐있는 민족의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구수 4천 5천만을 8천으로 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여야가 때문에 안 맞지.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 그걸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조선족이라든가 고려인들, 제미교포, 제일교포를 다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이해 쓸 수 있도록 자원화시키는 것은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민족 공동체로 세계에서 파송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자국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1600만 명이 흩어져 있잖아,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일본, 이 시대를 돕는 거잖아. 그런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폭넓은 다국적인 글로벌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많은 특혜를 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걸 주면서 대한민국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전사가 되게 만들고 여권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명예를 줘. 명예. 8절을 보세요. 8절. 6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명예가 뭘까요? 최고의 명예는 바로 여기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 다른 무슨 직분이 있겠죠. 물론 때가 되면 여러분도 박사도 중요하죠. 나쁜 게 아닙니다. 목사도 중요하고 박사도 중요하고 선생도 다 중요한데 최고의 명칭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도자, 목자, 교구장, 전도인, 전도자라는 이름이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활동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이런 축복을 줍니다.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받으며 그리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그래서 전도자의 가문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갑절로 얻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 유대인들도 사실은 예수를 좀 핍박했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축복을 많이 받았죠. 조나단 외도주 가문도 평생 주예를 했더니 그의 후손에 유명한 부통령, 총장, 변호사, 교수, 의사 막 국회의원, 상원, 하원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전도자의 후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예로운 이름과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가문은 이 생각을,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왜 낳아야 될까요?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그릇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자녀가 많을수록 축복을 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에게 복을 많이 줄 것이니까, 여러분 그 엘리 때인가 저기 신학 여인이 신학생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엘리가 그를 가져왔더니 다 병을 다 집에 있는 거 끄집어 냈더니 기름이 왔는데 더 없냐 했더니 병이 끊어지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여러분 이걸 믿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찝찝하죠, 그렇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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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적어요? 왜 이렇게? 저 보세요. 6명 낳았잖아. 다 하나씩 다 받을 거니까 축복을. 자, 그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후손의 복을 받네. 후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지금 계속 복을 계속하잖아. 땅에서 배나 받고 후손을 받고, 여기서 또 여러분요 양떼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 이방인들이 이런 축복 받고, 복덩어리랄까. 전도자가 복을 받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 전도자들은요 슬픈 일이 사라지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막 넘칠 줄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 놀라운 축복의 기쁜 일이 막 터질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전도 개발팀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면, 첫째는 다양한 전도팀이 개발되어야 된다. 다양한 전도팀. 그래서 다양하게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전도팀을 개발해야 된다. 연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막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주보를 돌린 분도 있고 캠프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조금 전도 개발을 많이 해야 돼. 다양한 전도팀. 그래서 연구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노방 전도팀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붕어빵 전도다라고. 붕어빵 어떤 분이 직접 기계를 사가지고 또 붕어빵을 또 팔아. 많더라고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시청에 아는 목사님은 연성에 능곡에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붕어빵 기계가 있더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붕어빵을 구워줘. 잡숴보시라고. 맛있더라고요. 그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기존에 옛날 붕어빵, 지금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진짜 붕어 같은 거. 작은 새끼 붕어. 그걸 갖다가 해주니까 맛있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붕어빵을 주면은,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좀 붕어빵 지금 그러네. 추울 때 하면 좋은데, 그렇죠? 어쩌거나 그것도 있다는 거 막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떤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 잘 도입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 전도에서 얻은 양을 양무리에 가둬야 된다. 그게 바로 목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만 읽고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좀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이 마음으로 영으로 막 부르신 거거든요. 한번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확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건세가 많았구나. 건세가 많은 이유. 자, 17장 2절을 봅시다. 2절. 한번 여러분 깊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 첫 번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확 치고 들어왔어요. 이게 곰곰이 이게 며칠 동안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말고 오래전에. 근데 여기 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가 많았을까? 병도 고치고 막 오병의 기적들을 누고.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아버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려니까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에게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 그 살리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게 권세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권세, 지혜의 권세, 물질의 권세,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자의 권세, 하여튼 필요한 권세를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니까 우리 예수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부듯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자는 은사를 받는다. 전도자는 기름을 주신다. 권세를 줘가지고 그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의 증거거리를 막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전도자는 그냥 내버려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지팡이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전도자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를 누리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 개발원 팀원들 특성화심으로 준비하시